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발걸음 여기까지 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 길이 가로막혔을 때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시작할 우리 개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문제 여리고 우리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해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만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영혼 육에 꼭 필요한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부활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바다에서 거대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살이었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하여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됐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의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회고록을 출판했고 아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몇 가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은 가족과 이별하느니 차라리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로 오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레이틀러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는 그 속에서 엄청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회고록으로 이렇게 하죠.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 스트라우스 씨는 당시 세계 2위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고자 했지만 그녀를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얘기냐,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며 남편을 두고 구명보트에 탈 수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구명보트의 책임 선언은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에게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명보트에 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다른 남성들보다 보트에 타라고 제안한다면 거절하겠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 아내 로잘리 씨의 그 손을 잡고 갑판 위에서 천천히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에는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스트라우스 부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나중에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잔에서 열린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라는 분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라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태우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구명보트에 탔던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이 부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붙잡고 보트로 안으로 집어넣고 자기는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이름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결국 죽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 희생자 중에는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부녀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중 50여 명 중 구조를 맡았던 2등 항해사 레이틀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배 끝부분 선미가 바다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을 기로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레이틀러는 이렇게 그 문장에 마감을 합니다. 저는 그날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스토리의 그 뒤에 배경이 뭘까요? 이렇게 감동의 스토리 이면에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초월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린 부활. 첫째로 부활은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라고 말하지만 자는 자는 사실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례를 치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에 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제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고 장사를 지냈지만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 왜냐하면 세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잠잔다는 건 언제나 깨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자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잠자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성숙한 수준의 신앙은 죽음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 너머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그거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올 때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겪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앞에 어려움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늘 보고 느끼지만 저는 서해바다도 봤고 동해바다에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갑니다. 근데 제가 바람이 하나도 없어도 파도 없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바람이 좀 세면 거친 파도, 큰 파도가 부딪히고 하는 걸 봤지만 바람이 하나도 없어도 조그마한 파도가 옵니다. 저 파도가 와서 없어지면 또 있고 또 있고, 어쩌면 인생은 파도처럼 계속 크고 작은 문제에 파도에 살아가는 게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파도가 있는 걸 원망해서 뭐 하겠습니까? 파도가 오면 오는 걸 그 파도를 오히려 즐기면서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린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공포이고 포기고 죽음 앞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죽음이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소망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해서 그 절망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죽음은 완전히 그 앞에 어떻습니까? 끝장난 걸로 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디딤돌,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왜? 다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믿고 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다져지면 부활신앙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영혼의 핏줄 속에 확실하게 세팅이 되고 들어가 있으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고 오히려 소망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활신앙이 있기에. 그러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죽음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겨버리는 신앙을 가진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 도망갑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도망갑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직접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활을 받지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이제 성령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고 예수님만 고난받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았네, 함께 죽었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네, 이거를 성령 받고 깨닫게 되자 부활신앙 가지고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음을 당했지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다 겪다가 죽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또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의 구역 식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문제 앞에서 어떤 낙심 앞에서 절망의 속에 빠져버릴 때, 허우적거릴 때, 좌절의 언덕 앞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린 거라면 세상에 뭘 못 바꾸겠습니까? 어떤 걸 못 이기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확실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길, 주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곧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중학교도 졸업했고 초등학교도 졸업했겠구나 하는 게 그게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다. 자,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 침묵, 그 다음에 부활. 그럼 부활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 언덕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기적이나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기적 하나로만 말하기보다는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위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구나. 그것을 거쳐서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부활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완성이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은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위로 삼습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번 주간에 장례 발인 예배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장례식에 조문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당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전에는 저도 장례식 어떤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계속 제가 어떤 걸로 위로하냐면은 장례 당하고 정말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어떤 게 가장 위로가 될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을 전합니다. 영생 소망,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자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이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 부활되고 나중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나중에 올라간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 이 세 가지를 전하면서 제가 종종 위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함께 하심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때때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불안과 그 다음에 정말 좌절과 낙심, 공포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부활신앙이 참으로 내 것이 되어 어떤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 기억하십시오. 원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값으로 죽은 문화입니다. 세상은 맨 끝에 마지막에는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거는 살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살리는 문화, 살리는 것. 그럼 뭘로 살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고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날 계란 하나 까먹고 그래 부활 찬양하고 맞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스터데이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기쁨도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잊어버리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 영혼 육에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무엇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흔적을 남아서 십자가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서 죽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 부활의 찬란한 생명, 부활의 생명 권세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고 영원까지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죠. 근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절망을 없애버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소망으로 바꿔버린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엄청난 생명 권세의 능력,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영혼 육에 여러분 정말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다져져서 오늘부터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되고 오늘은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이고 오늘은 내 인생의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온전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그 부활신앙 가지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신앙이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부활신앙으로 다져져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아픈 분들, 몸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아픈 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영과 혼과 육이 깨끗이 나음받고 치료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믿고 반드시 간구한 것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모든 분야에서 회복이 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갈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정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개인의 문제 일으키기까지 우리 강동 성전 건축과 성도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